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1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 때문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감각 하나라도 잃게 되면 우리가 사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감각들은 하나같이 사실은 있을 때는 별로 소중하지 않는 것 같지만 잃어버리게 되면 그 감각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각 가운데 가장 뛰어난 감각이 바로 청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청각은 다른 감각 가운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이 청각은요, 인간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되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 이후에도 한동안 유지했어요. 주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임종 때 고인에게 마지막 못다한 말들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고인이 죽었어도 한동안은 청각은 살아서 주변에 있는 말을 다 듣게 됩니다. 자, 그만큼 우리의 청각은 뛰어난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이 청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쉽게 남의 말 듣습니다. 그리고 쉽게 남의 말에 어떻게 해요? 잘 쏟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청각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남의 말에 쉽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들리는 소리에만 의지해서 그렇게 속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청각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만 좀 잘 분별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청각을 통해서 수많은 유혹들이 이야기가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들을 수 있는 분별하는 지혜만 있어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만큼 이 땅에 지혜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위한 만족의 도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판단하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그 말씀에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 함께 하는데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바로 호세아죠. 여러분,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9년간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돼요. 여러분, 이때 남유다의 이 금과 은에 눈이 먼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마저도 공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강한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비옥한 토지를 중심으로 발전한 제국이 바로 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시리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약 2500년 전부터 600년까지 약 2000년간에 걸쳐서 아주 왕성했던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런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2000년 동안 왕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죠. 바로 민족 혼합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보통은 이제 다른 민족과 피를 섞지 않아서 자신의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죠.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만큼은 특이하게도 민족 혼합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렇게 제국을 확장해 나가죠. 여러분, 처음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이런 아수르 제국에게 조공을 잘 바쳐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갑자기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고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런 배경에는 당시 그래도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귀를 기울였다라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애굽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다시 도망을 가버리고 언제 약속했느냐는 듯이 이 북이스라엘과 등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이 아수르 제국은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는요, 백성들을 굶겨서 죽여요. 3년 동안. 그렇게 비참하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수르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행위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민족의 갈등을 빚고 있어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혈인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아수르 제국 내에 흩어버리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 사마리아 지역마저도 이 아수르 제국 내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결혼을 시켜요. 그냥 강제로 이주만 시킨 게 아니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의 혼혈인이 태어나게 돼요. 지금도 예수님 시대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개돼지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도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도요,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중동의 갈등의 원인이 역사적으로 많은 것도 있지만 이런 배경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습니다.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는 남유다 사건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이 왕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은요, 어느 왕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밖에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 어려움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 위해서,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잘 섬겼지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번에는 남유다마저도 공격하게 되죠. 그러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맞설 힘이 없었던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 남유다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모아서 아수르의 당시 왕이 사네립이거든요. 사네립에게 다 바칩니다. 처음에는 만족을 해요. 그 금과 은에 만족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때 남유다의 공격에 앞장을 섰던 인물이 바로 랍사게라는 장수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랍사게를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왕국의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아를 보내서 어떻게든지 협상을 통해서 이 난국을 좀 극복하려고 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든지 이 랍사게 장군을 설득을 해서 어떤 전쟁은 좀 피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랍사게는요, 남유다의 협상단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믿지 마라. 아니,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역사했다면 너네들이 이런 공경에 처하겠느냐.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믿지 말고 오히려 이 아수르 제국에 항복해야 된다. 아수르 제국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7절 말씀인데요.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들의 대변과 소변을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보는 협상단은 제발 이 사실을 우리만 알게 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랍사게가요, 어떻게 하느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유다의 말로 백성들에게 크게 소리 지르게 돼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의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말을 씀을 들으라. 남유다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 듣지 말고 지금 가장 강한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인 랍사게의 말을 들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죠. 32절.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곡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여러분, 지금 온갖 감언 이슬로 너희들이 아수르 제국 사네림의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줄 테니까 랍사게의 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듣지 말고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말 듣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말 들으면 큰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협상단을 통해서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갔어.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남유다 가운데 우상을 제거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장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가 이처럼 비참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신하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랍사게의 말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물리쳐 주실 것이며, 또한 아수르의 사내림이 아무리 강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죽게 하리라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화요일부터 오늘 이제 주일 준비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전 월요일 날, 바로 전날이에요. 저희 교회에 이제 이 교회에 관심이 있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하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 교회가 팔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동안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오피스텔, 땅, 상가는 한 건도 거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부동산들이 한 건도 거래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한은 지금의 상황으로는 우리 교회가 팔릴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는 사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심정이 저의 심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교인들은 목사만 바라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분이 당장에 마치 팔릴 것처럼 말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또 말씀하니 정말 앞이 막막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하필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랍사게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늘 불가능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그대로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신흥 강국이 어디냐면 바벨론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을 위협했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를 공격하게 되자 지금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다가 다시 군사를 되돌려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말씀 그대로 군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는요,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강했던지 바벨론 제국 다 물리쳐요. 바벨론 제국의 안에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땅도 다 차지해요. 여러분, 이제는 사네립에게 맞설 수 있는 제국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네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네립이 바로 자신의 아들의 손에 죽고 마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말씀이 37절 말씀이에요. 이후에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 암멜렉과 살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이 장남이 죽어요. 바벨론과 전쟁 속에서 장남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 세자가 되죠? 그 다음 아들 차남이 세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 쓴지는 모르겠어요. 사네립이 5번째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 암멜렉이 사네립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일 때문에 아버지에게 양심을 품고는 아버지가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몰래 뒤로 돌아가서 칼로 찔러서 죽이게 돼요. 여러분, 이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 누구도 강한 사네립이 그렇게 힘없이 자신의 아들의 손에 죽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네립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터무니없는 소리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나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더 열심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문제에 관해서 누구보다 더 안타까워하며 열심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해서 열심인 분이에요. 열심 좀 내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도 누구보다도 우리의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열심인 분인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세상은요, 늘 부정적이고 늘 안 된다 그러고 늘 불안하다 그러고 늘 안 좋은 소식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좋은 이야기 하는 거 봤어요? 다 안 좋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말하는 이 말에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상황이 안 좋고 상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복 줄 거야. 내가 너 잘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세상의 말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고 나아가면 불가능한 문제도 가능케 됩니다.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이 바뀔지 몰라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문제에 열심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